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교훈인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소망과 기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가장 먼저 끄는 장면은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결혼식은 7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 7일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고만 했습니다. 더 이상 잔치가 지속될 수 없는 난감한 처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자, 이어지는 4절 말씀 속에 예수님의 소중한 답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마리아와 대화하시면서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하면 아마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이렇게 하면 아주 예의가 없는 자식이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헬라어 문화에서는 친어머니라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쓰인 헬라어 원어를 통해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지 않고 존경을 담은 정중한 표현이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면서도 그때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다시 한번 여자여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으로 더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일부러 여자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비록 육신으로는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참 정체성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처음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반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뱀은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마리아를 향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여자여라고 부르심으로써 예수님은 창세기 원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이 용어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쁨, 가장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우리 시편 4편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방금 읽은 시편 말씀의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말씀을 더 자세히 보시면 이 세상에 있는 새 포도주가 주는 기쁨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그것이 무엇이든 돈이든 자녀이든 환경이든 건강이든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오시면 이 세상의 기쁨이 끝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기쁨에 취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것이 아무리 이 세상이 주는 새 포도주라 할지라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듯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세상의 기쁨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께 순종할 때 이 세상의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에서 신약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참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유대교에서 복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온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소 신학적인 교훈으로 들리시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6개의 돌 항아리가 등장합니다. 이 항아리의 용도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을 담는 용도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사람들이 외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어떤 부정한 것이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식사를 하기 전에 바로 물로 씻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이 6개의 돌 항아리는 우리 삶의 먼지와 또 허물을 씻기 위한 율법적인 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인들에게 그것을 떠다가 포도주를 책임지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봅니다. 그리고 신랑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 물로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 첫 번째 기적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구약 시대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적과 비슷한 기적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나일강의 물로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모세가 행했죠. 이때 그 피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물로 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정결하게 했던 그 율법의 물로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예수님께서 흘리실 보혈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개의 돌 항아리에 담긴 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씻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첫 번째 기적으로부터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뛰어난 소망과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뛰어난 포도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포도주를 맛보고 감탄했던 연회장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기쁨과 소망을 내 삶 속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현장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